예, 우리가 오늘 에스라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9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10장이 마지막인데요. 예, 우리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히든 카드라는 말을 듣곤 하죠. 히든 카드. 예, 뭡니까? 숨겨둔 비장의 무기, 그죠? 예, 어떤 비장의 전략이나 비장의 선수를 히든 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히든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경기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딱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히든 카드죠. 그리고 요새 그 경제학 용어 경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왔죠. 게임 체인저. 그 찾아보니까 그 흐름과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제품, 아이템들을 게임 체인저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 그래가지고 그 어제 보니까 미국의 제약회사인 머크 컴퍼니, 그죠? 머크 컴퍼니랑 화이자가 그 약을 개발했잖아요, 그죠?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뭐 영국은 사용 승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게 되게 혁신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이거 복용만 하면 됩니다. 집에서 알약 몇 개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가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계속 보니까 연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든 카드나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the remnant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쉐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다, 남겨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부패하고 어두워져도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 시대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히든 카드, 그 시대의 게임 체인저,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노아 시대를 볼 수가 있죠. 노아 시대에 보면은 성경에 그 시대의 죄가 관영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가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거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이 부패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죠.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중단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남은 자, 그 시대를 바꿀 자,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9장의 말씀 속에서도 이 남은 자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자막에 보시면 8절에 보면 8절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남겨두었다는 것은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남기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야, 이 남기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남기신 사람들, 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새 역사를 쓰실까? 이 에스라는 기대가 아마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기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문제가 그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 남은 자의 정체성이 무언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의 죄악된 문화와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의 죄악된 풍속이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 그 우상들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자로서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이제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열심히 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고관 대작들, 벌써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문제를 보고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보니까 9장에 2번에 걸쳐 가지고 내가 기가 막혔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기껏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대안이라고 남기신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조상들이 했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남기신 사람들이 그 전에 있던 조상들이 했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와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스라는 기가 막혔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전과 같이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에스라가 했던 유일한 해답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은 이 에스라서 9장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 그 회개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열쇠요 시작이라고 에스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예. 에스라가 저녁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 합니까? 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에스라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내가 근심 중에. 왜 근심했을까요?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세상적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근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두 가지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세상 근심.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근심.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세상 근심을 해본 적은 있지만 내 죄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민족의 죄가 너무 안타까워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나요? 에스라는 지금 이 두 번째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조상들과 똑같이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는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라가 기도할 때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 앞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죄를 떨며 에스라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를 떨며 에스라 앞에 나왔어.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많은 백성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였더라. 네,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감상적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통곡하면 어때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감상적으로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그 심중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직면하고 괴로워하고 엎드려 울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을 내가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 그것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통회하는 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성도들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진지한 회개가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그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뭐예요? 회개에 깨어 있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며 진지하게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 시대에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달아요. 아, 교회는 좀 다르다.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은 좀 다르다. 어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경외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될 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되어질 때, 그죠? 성도들이 믿음이 피상적으로 흘러갈 때, 분명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교회 따로, 생활 따로, 혹은 신앙 따로, 삶 따로, 우리의 믿음이 이원화될 때, 그럴 때,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것을 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보면 죄는 역사상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타락은 인간의 삶이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깨우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그 시대를 깨우는 각성이 일어났고, 그때 교회는 회복됐고 성도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에스라 9장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 그들은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변화되고 새 역사를 쓰게 되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회개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회개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 여러분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죠. 그때 길선주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마음에 큰 죄책감이 일어났어요. 죄책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정말 설교하다가 마음에 너무 근심하게 돼가지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 전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 재산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재산 관리를 하다가 일을 처리해 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재산의 일부를 자기가 착복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취하게 된 것이죠. 그게 그 설교 강단에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는 괴롭다 못해 참지 못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죠?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 탈취한 물건을 숨겨둔 죄인 아간이죠.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설교단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회개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된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 이 길선주 목사님을 따라서 성도들도 회개의 고백들이 연일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회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회개를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전국 사방으로 퍼져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졌고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도 이런 부흥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직면하고 그 죄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진지한 회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 나의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주변이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누구를 남겨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 남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이 시대의 대안이다 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대안이다. 너희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남기신 그 제자들 통해서요. 놀랍게도 그 복음이 천하를 바꿔놓았습니다.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언제나 이 역사의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대안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가정의 남은 자다. 내가 나의 일터의 남은 자다. 내가 나의 교회의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인 내가 타락하고 내가 똑같이 살아가고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내 가정이 축복과
받고 어떻게 내 일터가 변화되고 어떻게 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이 시대가 바뀔 수 있는가? 남은 자인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 가정에 남은 자인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 일터에 남은 자인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대안으로 날 남겨두셨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회개한다면 여러분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아침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가정에 남은 자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내 일터에 남은 자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목사지만, 물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위대하시지만 내가 목사 중에 남은 자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또 일터에서 살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지만 내가 남은 자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이루신다. 우리 가정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내 가정에 남은 자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때 내 가정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남은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내가 바로 서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은 자로서 거룩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